네, 오늘은 요한 1, 2, 3서 유다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요한 서신과 유다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이렇게 많이 읽혀온 성경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찾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유다서, 요한 1, 2, 3서랑요, 유다서 한번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27권 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 본문을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요한입니다. 요한이 쓴 성경 본문이 5개 정도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총 5개 본문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일서의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속의 가치와 문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요한일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 책의 제목이 만들어진 거는 그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는 아니었잖아요. 2세기 말부터 그 제목이 이제 붙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요한 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신약 본문들은 처음 등장할 때는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에서 쓰였는지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후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제목이 이제 결정된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야고보라는 형이 있었죠. 잠시만요. 네, 야고보라는 이제 형이 있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성격이 급하고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보아노게라는 별명이 있죠. 뭐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전 너무 반사가 많이 되네요. 요한이 그 예전 별명은 그렇게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그 뭐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품과 성격이 바뀐 거예요. 성화의 주요 모델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죄송해요. 저희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렇게 기본적인 성격이나 성품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성격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가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1서와 2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1서와 2서랑 내용이 그 비슷하고요. 3서는 좀 다르거든요. 1서와 2서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영지주의의 그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를 이렇게 이기기 위한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영지주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어, 말하는 것이 요한 1서와 2서의 주 목적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이단이 등장했는데 이단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먼저 그 이단이란 걸 밝혀내기 위해서 정통성이 확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입니다.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단에 대해서 논박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이제 논박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런데 논박만 해서 이단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이단과 우리 정통에 대해서 다른 이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짜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여주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어, 이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것은 영지주의잖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저희 성경 얘기하면서 계속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신약 넘어오기 전에는 훨씬 더 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 영지주의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물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세계는 무조건
지저분하고 영의 세계는 가장 고결한데 그것을 이어주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 특별히 어떤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도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 영지주의 그 사상이 굉장히 많이 그 초대교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요한이 변론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와 2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태초와 생명이란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일서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자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죠.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함도 있지만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땐 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또 기록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세요. 이것을 이제 선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복음서 나눴을 때 얘기했잖아요. 공고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 말씀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 계속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 일서도 마찬가지죠.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5절과 6절을 볼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은 빛 안에 거한다라는 뜻인데 빛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둠과 단절이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뒤집어 얘기한 빛은 어둠의 부재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2장 10절이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형제 사랑의 유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증거. 이게 또 왜 계속 얘기하냐면, 형제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경멸하는 것은 그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삶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의 그 표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2장 3절. 어,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고 있다라는 모습임을 알려주거든요.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장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영지주의 계속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중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글이 괜찮나?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네요. 영지주의는 그 깨달음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득도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자신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큐티를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당연히. 하루의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깨닫기만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깨닫는 것을 추구하고 그런데 그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함과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계속 논박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세상이 지배받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 좀 더 편안하고 싶고, 또 좀 더 좀 뭐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멋진 옷을 입고 싶고, 멋진 차를 타고 싶고, 이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육신의, 어, 정욕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목의 정욕인데요.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눈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 저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네, 뭐 특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저 도구만 있으면 내가 운동을 더 잘할 것 같고. 자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실 그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손에 쥐어질 때 잠시 잠깐의 그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너무 순간적이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시험에서 넘어지게 된 것도 그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아주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전까진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흔들렸죠.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안목의 정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입니다. 어쩌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가 자랑거리죠. 네,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자랑할 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조금 더 당당한 것 같고, 없으면 위축돼 있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이생의 그 자랑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저희들도 저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있고 거부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물질 세계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질서, 가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세상,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 2장 22절 말씀을 좀 이어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깨달음이에요. 특별한 그 지식. 네. 그 지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대신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면 그것이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장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1서와 2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와 계속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바로 대상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번의 죄를 저지른 것이 이것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슷한 부분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죄의 수렁에 머물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연약한 부분을 두고 반복적인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7절, 8절에서는 요한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담대히 승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여기에서 죄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헬라 원형에는 헬라어 이제 원어를 보면 전부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뭐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미완료형이니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끝이 없는 그 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 그 반복적인 죄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그것을 두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끝나지 않는 나의 죄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기 전에 범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들과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단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살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요한일서 4장은요, 사랑장이라고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한일서 4장도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이고 요한일서 4장도 사랑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도 사랑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와, 나를 너무나 사랑할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원래 별명이 그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그 불같았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칭찬하신 이후에 계속 요한은 사랑, 사랑, 사랑만을 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내 안에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베풀어야 되고,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야 되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사랑이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집회에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 표현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뭔지 아시죠? 그 신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싶으면 말씀을 더 지키시고요. 그리고 더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을 볼게요. 5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복음서에서는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이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표현한 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요한이 볼 때 영지주의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식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 회방제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말했잖아요. 이 요한 1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부분,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섞인 거예요. 신앙생활과 교회 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은 갖다가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 성령 회방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 영지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네. 이제 이어서 요한 2서를 볼게요. 왜 요한 2서가 2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와 2서는 먼저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보낸 그 편지예요. 그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도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가 좀 더 앞에 왔고,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뒤에 왔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 또 배열이고요. 또 하나는 2서와 3서가 뭐 둘 다 한 장이기는 하지만 그 분량이 2서가 조금 더 많아요. 절수는 3서가 더 많은데 그 총 단어 수는 2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서가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네.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요한 2서의 주된 내용은 1서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며 사고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요한 2서입니다. 여기서도 진리, 사랑, 계명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서와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발신자는 본인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이때 목회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돌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있잖아요.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있잖아요. 이 7개 모두를 요한이 목회했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해요. 네. 제 수신자는 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형 그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구성원 개개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의 핵심 내용도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에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요한 1서와 2서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어서 이제 요한 3서를 볼게요. 요한 3서는 2서 좀 달라요. 1, 2서는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이제 논박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한 3서는 좀 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선교 정책과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인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교회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이고요. 그리고 가이오라는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성교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어, 이제 그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인 가이오는 장로의 그 선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디오드레베는 이 장로의 그 선교 정책을 거부하는 사람이 이게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되게 지금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장로는 믿을 만한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함으로 이단들을 막고자 했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바른 목회에 기반하지 아니한 채 교회를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요한은 준비된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순회 전도 정책을 시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회 선교, 이 선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당시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가 본인 교회에 오는 것을 반대했어요. 내 교회는, 내가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를, 검증되어 있는 순회 전도자를 보내는 것을 그 장로와 독자적인 목회를 하고자 하는 그 디오드레베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왜 반대했냐면 이 그 전도자가 요한이 세운 순회 전도자 검증된 그 순회 전도자가 예를 들어 저희 교회라고 해볼게요. 저희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 순회 전도자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감당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뭐 숙식 떠나기 전까지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머무는 경비까지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우리 예전에 그 요즘은 좀 덜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창 그 부흥회로 굉장히 그 부흥사들이 많으실 때 부흥회하러 그 지역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서 뭐 와이셔츠랑 넥타이 그 뭐 속옷까지 전부 다 마련해 줬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렇게 다 마련을 해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디오드레베는 감당하기 싫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본인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 전도자가 와서 충돌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이 권위와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 가이오 보고 멀리하고 지금 이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이 순회 전도에 대해서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라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왜냐하면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한국교회 초기 때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이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도에 집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알리는 그 방법 중에 다른 방법론을 택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도 있고, 병원을 세우는 것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다. 근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도 이 충분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무엇이 죄다라는 것이 딱 밝혀지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쉬운데 이런 애매한 그 갈등적인 부분들이 그 정책에 대한 충돌이 있을 때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어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론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라는 이 어떤 분명한 3대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뭐, 지역사회 문화 중심, 고향파주, 뭐, 성시아 본부, 네, 그 다음에 한국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기지. 그 다음에 그
세계선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중심센터. 이렇게 다섯 개 정확하게 어떤 교회 안에 저희 안에 딱 분명한 목표가 있고 저희 교회는 또 그것을 최대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 3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네, 이어서 유다서 말씀. 네, 길지 않은데요.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유다서는 총 25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또 우리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유다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음, 이제 유다서는 수신자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일서와 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수신자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한서신이 요한 공동체를 보듯이 유다서도 그 유다 공동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 막 천사 얘기 막 나오고 사탄 얘기 막 나오거든요. 무슨 내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대한 인용도 아주 그냥 한 장밖에 안 되는 거지만 구약에 대한 인용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외경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외경은 그 정경과 외경으로 구분되잖아요. 정경은 저희들이 읽고 있는 66권. 이제 외경은 이 정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본문을 외경이라고 얘기해요. 뭐 에녹서라는 성경도 있고요. 또 저기 뭐 가톨릭에서는 보죠. 마카비서라는 것도 보긴 보지만 네, 그 유다서는 구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외경이 인용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수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제 수신자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해한 본문으로 인식이 되고요. 즐겨 읽지도 않고 이렇게 계시록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한 장 빨리 읽고 넘어가는 그런 성경으로 좀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죠.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의 내용과 좀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수한 많은 매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 신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신과 인간 사이를 많은 매개해주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아니다.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무세한 매개자들이 있는데 그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왜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매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온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 매개자이기 때문에 숭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서에는 그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도 존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함부로 비방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울의 주장과 얼핏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유다서에 나와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3, 4절에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힘껏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현재 유대 공동체 안에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 당시 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안에 늘 신실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은데 개인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탄이 지상교에 파송한 사탄의 지상 하수인이라는 거지요. 그 사탄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끼어 있는 성도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 3,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6절은 이제 유다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이 이 본문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탄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교만의 하나님을 그 떠나고 사탄 그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천사 타락설이거든요. 이게 천사 타락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느 날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 그 근거의 본문이 이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다들 모르셨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외경인 에녹서에 나오는 것을 유다가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죠. 유다서는 정경인데 정경에 왜 외경을 인용한 것이 나올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천사 타락설을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에녹서는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잖아요. 예화. 근데 예화가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녹서에 대해서 인용한 것을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유다서의 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경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화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여겨주시면 특별한 막 큰 충돌 지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 자세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고 저희들 성경을 보면서 난해한 부분과 의문점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존재했을까라는 부분보다 그 사탄의 존재, 그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대한 존재는 우리는 거기에서 미혹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9절과 10절을 이제 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 얘기 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천사장조차 마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자꾸 직통 게시파들이 이 유다서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통 게시판 파들은 뭐 천사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마귀에 대해서도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의 미가엘조차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본인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생각해봐서 참 너무 미성숙함이었는데 한 2천 명 정도들이 2천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수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별로 나눠져 있고 그 조가 한 방을 쓰는데요.
조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또 이제 리더가 있겠죠. 근데 제가 2학년이었고 한 해 위인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저희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근데 전 별 말씀이 없어서 저한테는 특별한 말씀을 안 주시는데요.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저보다 한 학년 한 살 더 많았죠. 이제 22살이었겠죠.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 나한테 지금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근데 너는 왜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당시에도 저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왜 형한테 얘기하느냐. 21살, 22살짜리들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통 게시판들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어요. 근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장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왜 일반 그냥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막 그렇게 시통계시하고 비방하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구약과 외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모세 시체가 관한 얘기들을 하는 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외경에서 가지고 온 그 얘기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 틀에서 유다서는 이런 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한서신과 유다서를 오늘 함께 나눴고요. 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요한 1, 2, 3서와 유다서를 통하여 또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저희들이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육교구 모든 식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